솔로몬의 아가. 지난 시간에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14절에서 멈췄습니다. 오늘 15절서부터인데요. 15절로 가기 전에 조금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아가 1장 끝부분에 보면 10절서부터 보시면 거기에 그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뭐라고 하나 장신구, 왜 우리도 예전에 보면 폐물이라 그러죠. 폐물, 저 반지, 목걸이, 이런 거 폐물. 그러니까 우리 민족으로 치자면 폐물이 되겠고, 장신구들을 이렇게 보내서 주어서 아름답게 치장해서 이렇게 꾸며주는 그런 내용이 지금 그 10절서부터 나왔죠. 그래서 보석줄이 늘어진 내 뺨은 아름다우며 금목걸이가 걸린 내 목은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은단추를 박은 금 옷자락을 만들어 주리라. 좀 더 상징적인 또 예표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여기 나와 있는 보석, 금, 은 하면 벌써 여러분들 조금 눈치 빠른 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한 일들을, 행위들을 6가지로 분류하셨는데, 그 분류 중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3가지구나. 나머지 3가지는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죠. 퀄리티, 품질, 불량품이어가지고 안 받아주시는 것이 나무집 저기라고 한다면, 이거는 받아주시는 3가지하고 명칭이 똑같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게 되면 이제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게 되는데, 그것이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계시록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처럼 행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행위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셨다가 거기에 대해서 다 보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아무도 보지 않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했다면 그거는 다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는 것이고, 반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대단하다고 알아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순수하지 아니하면 그건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잖아요. 그래서 처음 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난 자가 처음 되고, 이건 역전, 인생 역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하나 자기의 우리의 내적인 동기라 그러죠. inner motive. 내가 이 일을 왜 하냐 이거죠.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뭘 하든 이거 하는 목적이 뭐고 이유가 뭐냐,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받아주시지만, 그 이외에 다른 이유로 불순한 동기로 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보죠. 대단한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죠. 품질 불량이 거기서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한 일들, 우리는 영어에는 WORKS에서 works 그랬는데, 우리는 이거를 문맥에 따라서 일들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행위들이라고도 하고 번역을 2가지로 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12절. 자, 12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했냐면은 건축, 소위 말하면 건축자라 그랬어요. 집 짓는 사람인데 우리가 지은 그 집이 재료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느냐 안 받아주시느냐 그렇죠. 자, 12절.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기초는 11절에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기초하고 똑같은 퀄리티여야만 이 건물의 재료로서 합격이에요. 그래서 자,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게 지금 신랑이 신부에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장신구잖아요 지금. 그렇죠.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일단 6가지로 분류하셨어요. 그런데 그날에 드러나는데,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종류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품질에 관한 겁니다. 퀄리티에 관한 것이고 퀀티티, 양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품질이 똑같고 양이 많으면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양이 많아도 그게 다 품질 불량이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양이 아닙니다. 양이 아니고 질이죠.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여러분과 제가 한 모든 삶이 다 품질 검사를 받아서 거기에 합격해야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평가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는 보상을 받고,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을 받고 이제 보상을 받겠죠. 여러 가지. 그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태워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보상에 손실을 당하리라. 뭔가 잔뜩 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타서 날아가 버렸어, 타서 없어져 버렸으니까 손해 본 거죠. 손해. 그래서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마저 거부해 보시느냐? 그건 아니죠. 구원은 선물로 주셨으니까 구원은 그대로 받아요. 구원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불에 다 타버렸으니까. 또 뭐 우리로 치면 그 불에 의해서 어떤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아까 요한일서에서 말했잖아요. 부끄러움 당한다. 수치스러울 때 우리가 얼굴이 화끈거린다 그러죠. 어떻게 해석을 하든 일단 안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성막에 쓰이는 모든 재료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죠. 금. 그 다음에 은 그러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님께서 속전으로 은 30에 팔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에다가 상징적으로 비유했고, 그 다음에 보석.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변화시키시는 능력. 예를 들면 똑같은 재료입니다. 화학 성분으로는 그 성분이 똑같은데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차이가 있어요. 그 화학적인 성분은 똑같은데 하나는 싸구려 석탄이고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다이아몬드다. 차이는 뭐냐? 오랜 기간, 첫째, 플러스 열, 압력.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가하면 석탄에 다이아몬드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시커멓다 그랬잖아요. 아가서에 나왔잖아요. 내가 얼굴이 검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로 더럽혀지고 어두워진 그러한 석탄과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서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믿음의 단련을 받아서 우리가 보석처럼 변화되는데 그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의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성경에서는 보물이다, 보석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주도하시는 것이 신부를 빚어가시는 신랑의 손길이다. 얼마나 섬세하신 것이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작품이다. 작품. 여러분들 작품이라는 의미를 아시죠? 어떤 대가가, 예술가가 작품 하나를 완성하려고 할 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최대의 걸작은 뭐냐면 자신의 몸된 교회란 말이죠. 신부를.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분에 넘치는 평가를 지금 아름답다 그러고 보석을 이렇게 장식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장식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보석, 상급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 다음에는 세 가지 향료가 나옵니다. 향료. 향기 내는 물품, 향기를 발하는 물품이 세 종류가 나오는데 거기에 13절에 13절이 아니고 12절 왕께서 자신의 상에 앉아 계실 때 나드 향유, 내 나드 향유가 그것의 향기를 풍기는구나. 그래서 이 나드 향유가 하나 나오고요. 13절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내게 모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게 엥게리 포도원의 고벨 화송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자, 나드 향유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왕에게 바쳤죠. 그다음에 모략은 대언자, 왜냐하면 고난이잖아요. 모략은 쓰고 고난 당하는 대언자. 그다음에 이 고벨화는 속이는 제사장.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향품은 성경에 나오는 왕과 대언자와 선지자를 예표하고 있는 물건들인데,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삼중 사역,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타이틀이 예수님은 이름이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름이고, 예수님의 칭호가 있어요. 타이틀은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우리말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니까 크라이스트가 됐고,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이제 그리스도라고 했고, 중국어로는 그걸 기독교로 할 때 기독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왔을 때 크리스토스가 됐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의 그리스도하고 똑같아요.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일 뿐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The anointed. 그러면 기름 부음을 누가 받느냐? 왕이 자기의 특별한 책무를 맡길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중세 유럽 같은 데서는 보면 왕이 기사를 임명할 때 보면은 칼을 들고 양쪽에 어깨를 탁탁 두드려주면서 칼을 하사하잖아요. 뭐 우리도 보면 조선 시대에도 왕이 어검이라고 하네, 어검. 하여간 왕이 가지고 있는 검을 장군에게 주고 이제 전쟁에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인데,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은 왕, 대언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는 대언자로 오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같은 대언자를 내가 너에게 세우리니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그럼 당신이 바로 그 모세가 얘기했던 대언자 맞냐? 그렇죠.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선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진리를 전파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노라, 나는 대언자로 왔노라, 그 말하고 똑같죠. 대언자의 직분이 바로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거짓된 마귀의 그 거짓을 지적하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하면서 예수님은 진리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책무를 다 마쳐서 그 진리에 반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삶을 마친 다음에는 아까 오늘 보니까 셋째 하늘에 직접 하늘 자체로 들어가셔서 제사장으로서 현재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현재적 사역, 대언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과거적 사역,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드디어 온 땅의 King of Kings,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 내는 향품에 이렇게 예표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다 기가 막히게, 마치 우리가 그 뭡니까, 이런 큰 아이들 그림 맞추기 판에 보면은 그냥 조각이 막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도 맞추고 보면 나중에 굉장히 멋진 그림이, 작품이 나오죠. 또 뭐라 그러나요, 그죠? 그 테피스트리라 그러나요? 이렇게 실로 이렇게 자수를 놨는데 나중에 보면 진짜 멋진 작품이 나오고 똑같아요. 성경도 다 그렇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딱 보니까 정확하게 다 맞아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신부에게 세 가지 장신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보상과 연관이 있구나. 그 다음에 왕에게 해당되는,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에 해당하는 세 가지 향품이 여기 신랑에게 소개되어 있구나.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는 이제 15절로 가서, 자, 내 사랑아, 보라 내가 어여쁘구나. 보라 내가 어여쁘며 비둘기 눈을 가졌구나. 이렇게. 그렇죠? 자, 내 사랑아, 이것은
신랑이 신부를 부를 때 사용하는 my love. 그다음에 반대로 신부가 신랑을 부를 때는 나의 사랑하시는 이 이렇게 해서 16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칭호가 똑같이 사랑이 들어가지만 하나는 신랑이 신부를 부를 때는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고 신부가 신랑을 부를 때는 나의 사랑하시는 이 이렇게 불렀다. 그걸 구분하면 누구의 발언인지를 잘 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내 사랑아 보라 내가 어여쁘구나. 사실은 처음부터 어여쁜 건 아니었죠. 검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1장 5절에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처음부터 어여쁜 건 아니었고요. 예수님 덕분에 어여뻐졌죠. 15절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검지만 아름다우니 벗이잖아요. 그럼 검다 그러나 이런 뜻이죠. 검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덕분에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됐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주님 보시기에는 아름답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 사랑아 보라 내가 어여쁘구나. 보라 내가 어여쁘며 비둘기 눈을 가졌구나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서 비둘기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새 2마리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검정색 까마귀가 먼저 나갔다가 그렇죠? 안 돌아왔고 두 번째 비둘기는 나갔다가 금방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그 시체가 아직 있었고 완전히 지금 회복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럽고 그런 상황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검은색 새는 마귀의 영, 악한 더러운 영을 예표하고 있고 비둘기, 흰 비둘기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성령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비둘기가 입에 올리브 이파리 하나를 물고 있는 그림, 물론 뭐 유명한 피카소가 그렸다고 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전 세계적으로 그 그림이 평화의 상징으로 이미 다 보편화돼서 다 알려져 있죠. 그렇죠? 예. 뭐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그 티셔츠에 보면 거의 두 가지. 하나는 비둘기 그려가지고 이파리 하나 물고 있는 거. 예, 그거 많이 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다가 샬롬이라고 해서 이게 평강이란 말이죠. 피스. 이 유대인들의 인사말 샬롬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화평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거를 많이 써서 팔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 비둘기 같다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인데 그 중에 보면 뭐 제일 뭐뭐처럼 뭐뭐 같이라고 해서 비유를 사용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럼 짐승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잠언에는 부지런한 개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또 아주 영적인 짐승인 리워야단에 대해서도 나오죠. 욥기 12장인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욥기 12장 7절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일러주리라. 짐승의 행태 그래서 그 학문 중에 그 자연과학에서 하는 학문 중에 동물행동학이라는 게 있어요. 동물행동학. 그래서 동물의 행동에서 인간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동물행동학. 뭐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거기에 유명하고 대가라 그러나요? 하여간 뭐 이화여대 석좌 교수인 그 최재천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 동물의 특성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그것을 인간의 삶에 지혜롭게 적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아주 뭐 석학이니까 그런 아주 멋진 글도 많이 쓰고 뭐 강연도 뭐 어디 아주 대단히 그런데 그 동물에게 그와 같은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모르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어요. 동물이 저절로 그렇게 막 지혜롭게 행동하나요? 멀리 태평양까지 갔다가 자기가 태어났던 다시 저 어디야 동해안으로 올라와서 알 낳고 거기서 탁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알들을 낳고 딱 죽습니까? 그게 동물이 그렇게 희생 정신이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생명 현상의 아주 존귀함을 아름답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지혜를 통해서 동물 행동을 했으면 난 당연히 동물에게 물어봤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래저래 전에 봐도 아무래도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글은 아주 배울 게 많아요, 상당히. 자, 여기 보면은 땅에게 말하라.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질학 공부해 보면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화석도 그렇고요. 땅이 널 가르치리라. 그다음에 바다의 물고기들이 내게 밝히 알려주리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인간만 모르고요. 다 알아요. 짐승들은 다 알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신 걸 다 아는데 인간만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비둘기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보시면, 저는 많이 공부 안 했는데 강의를 한번 누가 특강을 했는데 비둘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순결한 이 생각, 그다음에 그 시야, 비둘기의 시야는요 정확하게 딱 90도 앞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180도예요. 이게 막 성경에 보니까 막 왔다 갔다 이제 이것저것 구경거리 구경하느라고 눈알이 왔다 갔다 성경에 보면 투 앤 프로 하는데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아주 그 마귀의 특성 중에 하나, 잘못된 호기심, 그렇죠? 그런데 비둘기는 순결한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에 딱 집중해서 그것만 바라보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쭉 연구해서 왜 이거 비둘기를 성경에서 성령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다고 요한복음의 3장에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비둘기 특성이 얼마나 정확한가. 우리 제가 말씀드렸던 양과 목자에 보면 양이 얼마만큼 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이외에도 사자를 연구해 보면 아슬란 아시는 그 사자를 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에게 비유했을까 등등등등. 그래서 짐승 공부하는 것도 이게 보통 아주 유익한 공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비둘기 같은 눈을 가졌다는 얘기는 바로 그와 같은 순결하고 단순하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로 가면요, 오늘날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도저히 순결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게 바로 다름 아닌 빛이죠. 빛. 몸에 비춘 눈이라 그랬는데요. 우리의 눈을 통해서 거룩치 못하고 깨끗이 못한 온갖 잡동사니들이 우리 눈으로 다 들어가서 우리를 다 더럽히게 된다. 잠깐만, 지금 몇 장이라 그랬죠? 6장 22절. 마태복음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자기의 눈과 언약을 체결했대. 자기가 내 눈은 순결하고 정결한 것만 보겠다. 더럽고 추잡한 거는 안 보겠다 하고 자기 눈하고 언약을 체결했다고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언약을 체결해서 자기 아내 이외에 다른 소녀들은 내가 안 보겠다. 그렇게 결단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쉽게 우리 눈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브가 왜 죄를 졌습니까? 볼 필요 없는 걸 본 거죠. 뭐하러 먹지 말라는 걸 왜 봐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데 왜 보냐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모든 범죄의 첫 번째. 악한도 보니까 뭐예요? 보고 탐내서. 로또 왜 죄를 졌습니까? 보고 탐내서. 그러니까 요즘 뭐예요? 비주얼 시대예요. 우리를 죄를 짓게 하려면 마귀가 그냥 비주얼을 갖고 와야 돼. 꾸미든지 가꾸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하여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홀딱 미끄러지게 해서 무너지게 해야 돼. 그래야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 같은 성군도 왜 쓸데없는 걸 봐서 죄를 짓냐 이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로또 보니까 야 이게 이집트처럼 그냥 잔디밭이 쫙, 야 우리 소보 여기다 풀어놓으면 정말 잘 먹겠구나 하고 그 죄악의 장소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그쪽으로 내려갔으니 그의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됐을까는 뭐 뻔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눈을 지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왜? 하도 모든 걸 다 마귀가 완전히 지금 포위를 해놔가지고 그만큼 지금 아주 우리가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가 있는 얘기는 바로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부의 눈을 비둘기의 눈처럼 정결하고 순결한 눈으로 만드시는 것이고 그 그런 눈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이겠죠.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날 뭐 정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자,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순결한 비둘기 같은 눈을 가졌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16절 너의 사랑하는 죄송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보소서. 그러니까 화자가 바뀌었네요. 말씀하고 있는 15절은 주님이, 16절은 신부가 보소서 당신은 아름다우시며 참으로 쾌활하시나이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죠? 그분의 성품의 아름다움, 그분의 모든 그 행실의 아름다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쾌활하다 그랬어요. 이 쾌활. 이 말도 사실 우리말로는 이게 쾌활하다 그러면 막 조금 느낌이 아이들, 소년들이 그냥 쾌활하게 막 활달하게 막 활발하게 이런 느낌을 좀 주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pleasant라고 하는 말이 과연 그런 뜻일까? 자, 요 단어가 처음에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1장으로 가보십시오. 창세기 3장. 요게 우리말에 좀 한계인 것 같아요. 할 수 없이 이런 거는 영어로 설명해야, 보완을 해야 무슨 뜻인지 좀 쉽게 들어오니까 보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6절. 여자가 보니, 보면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적 상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에가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눈으로 보는 그것이 나에게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를 보면, 그래서 그 맹모삼촌 아시잖아요. 맹자는 그냥 그 맹자 아닌가요? 그러니까 좋은 것 볼 수 있는 환경으로 자기 자녀를 유도해가지고 키웠다는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 보시면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먹기에 좋고, 죄송합니다. 먹기에 좋고부터 보겠습니다.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할 때 여기는 아름답다고 번역했죠. 플레전트를. 그러니까 아마 아름답다고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름답다는 얘기를 지금 벌써 페어라고 하는 다른 단어로 지금 번역을 이미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플레전트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 되셨을 것 같은데 뭐 이분뿐 아니라 한국말을 하시는 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단서가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번역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의미를 깨닫는 거는 뭐냐, 이 pleasant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의 please란 말이잖아요. 기쁘게 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했을 때 쓴 말이 I am well pleased라 그래요. pleased. 그 다음에 이 단어의 명사는 pleasure라 그래서 쾌락이라는 단어예요. 쾌락, 즐거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for thy pleasure, 주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하셨나이다라고 계시록 4장 1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엄청 심각하신 것처럼 묘사하는 분들, serious, 너무 그렇죠.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의로우시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그냥 뭐랄까 너무 진지하고 막 이런 것처럼 보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 플레전트 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냥 즐거움을 즐길 줄 아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경적 의미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6편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중세 기독교인들은 금욕주의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마치 그냥 아주 얼굴이 심각하고 좀 약간 뭐랄까요, 좀 밝고 이러면은 좀 가볍다고 사람들이 생각할까? 아니면 크리스찬들은 그냥 인상을 퍽 쓰고 뭐 이런 아주 막 경건하게 걸음걸이도 막 이렇게 안 걷고 그냥 저벅저벅하면서 막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가식이 섞인 그런 걸로 우리가 많이 좀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지. 영국에서 그 어마어마한 큰 예배당들이 텅텅 비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만 남고 다 젊은 사람들은 없어.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너무 가식적이다. 우리 그 어른 선배 크리스찬들이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니까 예를 들면 아침에 예배당 갈 때 운전하다가 뭐 그냥 누가 추월하면 그냥 막 욕도 하고 막 그런. 그래서 예배당 문에 들으면서 갑자기 예, 일주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러면서 갑자기 말투가 바뀌고 우리 아버지 왜 그러지? 그리고 집에 가서 야 임마 너 왜 예배당만 갑자기 가면은 일주일간 평안하셨는지요? 뭐 이러면서 말도 그러고 막 하여간 모든 게 이렇게 가식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건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근데 약간 저기 얘기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기쁨, 즐거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주의 오른편에는 항상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차원이 다른 즐거움입니다. 보십시오. 시편 16편 11절.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늘나라에 가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즐겁게 사세요. 지금은 엄청 심각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야 그래도 지금 성경 공부를 안 되는데 그래도 분위기를 좀 잡아야지 내가 희죽희죽 웃을 순 없지 하면서 인상 그러면서 집중하는 척하고 계신데 하늘나라 가면 그럴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밝어 그냥. 왜? 기쁘니까. 뭐 나쁜 일이 있어야 인상을 쓰고 말고 그래. 근데 이 땅에는 지금 물론 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심각해야 될 일들이 많겠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이렇게 항상 기쁘고 즐겁다. 자, 한 구절 도착했습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쾌락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제가 지금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한번 좀 검토를 해보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진정한 즐거움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저희 교회에 한 3, 4년 전에 제가 읽고 우리 교회의 한 형제께 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 진지하셔서 그런지 읽고 도무지 소식이 없더라고. 아무 소식이 없어서 제가 민망했어요. 야, 이게 우리 목사가 무슨 뭐 쾌락이 즐기는 얘기만 책을 나한테 선물했나 싶은데 모르겠어요. 지금 자,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런 말을 자격이 없네요. 왜? 항상 왜 이렇게 무게를 잡으세요? 왜 이렇게 그냥 좀 뭐랄까 박지 못하세요?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괴로운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땅은 눈물의 골짜기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보면 이제 골짜기 얘기가 나올 텐데. 자, 디모데전서 6장 보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인조이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인조이가 뭔지 몰라요, 사람들이. 자, 보세요. 뭐라고 했나?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 얼마나 정확합니까? 재물은 확실치가 않아요.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신뢰해야 되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어떻게 한다고요? 누리게. 이게 인조이 아니에요, 인조이. 모든 것을 주셔서 뭐 인조이. 여러분들 정말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 바람이 이제 서서히 선선해지면서 그렇죠? 이제 뭐 코스모스도 피고 뭐 가을 꽃도 피고 나풍도 지고 이거 다 누구 인조이 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게 누가 만드신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괜히 가서 띵까띵까 그냥 음악만 틀어놓고 그냥 술만 먹다 오는데 우리는 야, 이 단풍 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시시때때로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인조이 하라고. 근데 왜 인조이를 안 해? 그렇죠. 예. 물고기도 보면 왜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다 달라요.
지문 다르듯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본인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걸 다 알려주는데 우리도 그러한 것에 충분히 아주 마음껏 감사하고 인조해할 수 있는 것 여기 나와 있잖아요.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우리가 아주 심각한 것보다는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나 암울해서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렇죠? 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건 맞아요. 지금 이 시대는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너무 이 상태가 지금 너무나 악화되어 있어서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오면 15절 내 사랑아 보라 내가 어여쁘구나 보라 내가 어여쁘며 비둘기 눈을 가졌구나 나의 사랑하는 이여 보소서 당신은 아름다우시며 참으로 쾌활하시나이다. 또한 우리의 침상은 푸르며 우리 집에 들보는 백향목이요 석가래는 전나무이니이다. 자, 요즘에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트렌드라 그러나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 이 캠핑 가는 거예요. 캠핑. 그래가지고 그냥 그 캠핑카 멋진 거 하나 사는 게 또 로망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멋진 캠핑카를 사가지고 거의 그냥 주말마다 가가지고 이렇게 캠핑 거기 가서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왜? 뭐 우리 옛날 그 뭐야 소월의 시인가요? 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거 다 인간의 강변에서 캠핑카 탁 틀어놓고 거기 해가지고 저기 텐트 치고 이 고기 구워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찬송 부르고 노래 부르고 이거 다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있는 아주 꿈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아웃도어 라이프 여기 있잖아요. 아웃도어. 침상은 푸르며 푸른 잔디밭이 쫙 있고 거기에 백향목, 석가래, 전나무 이거 다 성경에 보면 상징적으로요. 백향목은 궁궐, 솔로몬의 궁궐. 궁궐은 왕과 왕비가 사는 곳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나무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을 짓는 다 나무 재료들입니다. 이렇게 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주님과 우리가 한 곳에 거하는 거예요. 거처를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와서 거처를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한 거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14장.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처를 같이 한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거처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함께 있게 될 거처를 짓고 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아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를 건축자라 그랬잖아요. 기초돌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건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죠. 그런데 그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적인 거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거처. 에베소서로 갑니다. 2장 에베소서 2장에 가시면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예전에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낯선 자와 외국인으로 이방인들은 그렇게 칭호가 붙어 있었었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피 덕분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서 유대인과 벽이 무너지고 결합해서 하나가 됐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아까 기초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21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이 건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고 이 건물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바울도 거기에 일꾼이고 우리도 일꾼들입니다.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지금은 꼭 맞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삐걱삐걱 되잖아요. 우리도 아직 꼭 맞게 다 지금 조화롭게 지금 되는 건 아니죠. 아직도 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견해 차도 있고 성격 차이도 있고 뭐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진행 중이죠. 잘 가다듬잖아요. 처음에 돌하고 껴 맞추면 다 맞나요? 아니죠. 예. 쪼아내서 그다음에 잘 빼바로 갈아서 나중에 딱 정말 딱 맞게 기가 막히죠. 그런 기술이 어떻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페루에 가면은 잉카 제국이 그 지어놓은 아주 다양한 그 종류의 건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돌을 사용했어요. 근데 돌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딱 꼭 맞게 맞춰놔가지고 그 리히터 지진계로 구도라 그러나요? 뭐 진도 9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건물들을 다 지어놨어요. 그 마추픽추도 그렇고 하여간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하여간 거기에는 약간의 미스터리가 있긴 있는데 왜냐하면 이 페루와 볼리비아라고 하는 이 안데스 산 꼭대기에 가면 어마어마한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 이름이 티티카카예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티티카카 호수라고 제일 고원에 있죠. 해발 한 3,700 뭐 이렇게 굉장히 높은 호수인데 그 호수가 폭이 20km고 길이가 200km예요. 그러니까 바다지 거의. 갈릴리 바다 훨씬 더. 거기에 이제 인디안들이 사는데 그 인디안들이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 갈대 있잖아요. 갈대 위에 살아요. 근데 그 갈대가 깊이가 한 10m도 넘어. 한 20m. 왜냐하면 이게 썩어서 쌓이고 섬처럼 둥둥 떠 있어서 예를 들면 한 200평 되는데 3가정. 저쪽에 하면 한 500평에 7가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갈대를 또 엮어서 배를 만들어서 그 배 타고 여기저기 완전히 베니스처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미국의 인류학자가 아예 거기 가서 평생을 살면서 그 사람들의 풍습을 인류학자가 연구를 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전설에 손가락 6개, 발가락 6개, 육손이하고 육발이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들의 피는 푸른색이었다. 뭐 이런 전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천사들과 사람과의 혼인과 관련된 그런 전설이거든요. 이게 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피라미드도 그렇고요. 이게 창세기 6장 때에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그 현재 기술로서는 설명이 안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의 기술로는. 그래서 이게 좀 미스테리, 좀 약간은 천사론과 관련돼서 약간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라킨의 책 맨 뒤에 보면 대피라미드가 어떻게 하나님의 세대적 진리를 그 안에 압축해서 모든 성경적 진리가 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놨는데 하여간 뭐 참조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전, holy temple,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 the habitation of God,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그게 지금 아가서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삶, 침상은 푸르고 그렇죠? 석가래, 그 다음에 기둥, 뭐 이거 다 거처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현재는 무엇입니까? 주님 몸된 교회죠. 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집, 곧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의 기둥과 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처.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그것이 바로 홀리 템플, 거룩한 전. 다 다양한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 딱 하나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세우시는 교회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God's building.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영적인 빌딩이 church예요. 교회예요. I will build my church. 빌드 동사 빌딩이라는 말이라서 같은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일관성 있게 다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2장 1절.
예.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이로다. 이것을 두고 두 종류로 갈리는데, 하나는 이것은 신랑의 말이다. 아니다, 이것은 신부의 말이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사실 시의 특징은 애매성이에요. 애매모호한. 시는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의도적으로 애매모호하게 두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단서를 찾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I am이라고 하는 이 I am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보면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지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영적으로 앞섰던 그 선진 중에서 성경에 보니까 옛 길이 더 좋은 길이다 그랬는데, 앞선 영적인 선배들의 경우에는 찬송가에 나오죠. 오늘 아까 우리 불렀잖아요. 주는 저산 밑에 백합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성경에 따르면 골짜기들의 백합이죠. 산 밑이 골짜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찬송가에는 우리말로는 그냥 저산 밑에 백합이라고 했는데, 골짜기들의 백합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일단 전제하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 신부의 고백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다는 것.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좀 그거보다는 더 이 주님의 이름이 더 낫다 그랬어요. 이 I am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죠. 그 유명한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누가 보냈냐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당신 너를 보낸 분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I am that I am. 야, 이것도 정말 뭐 도저히 번역이 어려우니까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일단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렵죠. 그래서 I am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보냈다고 해라. 근데 우리말로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있다라 그래야 돼요? 나는 이다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I am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I am, I was도 아니고 I will be도 아니고 항상 I am이에요. 창세기 전에도 I am이고 계시록 후에도 하나님은 항상 I am이니까 영원성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항상 계신 분이시다. 두 번째, 전능하신 분이시다. I am. 그 다음에 뭘 붙여요? 다 붙일 수 있죠. 예수님은 뭐라 해서 I am the truth. 나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예수님 거기다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얘기는 영원히 사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I am이 들어와 계시니까. 그 다음 뭐예요? 거의 백지수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내가 구원이 필요하면 나는 너의 구원이라. 먹을 것이 필요하면 나는 너의 생명의 빵이다. 나는 너의 생명수다. 나는 너의 모든 게 다 되잖아요. 내가 기대해야 될 반석이면 반석이 되신 분이고, 그래서 I am 다음에는 거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all, 모든 것.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름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신 분이죠. 그러한 분이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근데 이 I am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나는 있느니라.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때도 I am이래. 그냥 이때. 그럼 시제가 어떻게 말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다? 그 성경,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무소부재,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인지를 풀 수가 없는 게 바로 그 I am이라는 이름이죠. 자, 그래서 계시록에도 나는 알파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끝이요, 나는 시작과 마지막이요. 하여간 I am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주 쓰시는지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I am 했더니 그냥 막 기절하면서 쓰러져 버렸죠. 그 이름 앞에 두려워가지고. 자, 그 다음에 샤론의 장미. 정말 나중에 이 샤론의 장미에 대해서는 한번 그 장소를 한번 찾아보는데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어디냐면은 이사야서 35장 1절에.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나오고 이사야서에 한 번 나오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장미가 나오는데, 그 장미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막에서 장미가 펴요. 사막에서. 신기하죠? 그게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서
이 저주하에 놓였던 창세기 3장의 저주하에 놓였던 이 땅의 모든 생태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증거잖아요. 반증이잖아요. 사막에서 어떻게 장미가 피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천년왕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여러분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공부를 앉아서 듣고 있다니. 다른 의미가 아니라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질 못할 것 같아서. 그렇죠. 이런 거 저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참 신기하다. 다른 사람은 저 사람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무슨 달나라, 무슨 신나라 까먹는 얘기는 안 하지.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아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얼마나 많겠어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조차도.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자는, 있는 자에게는 더 있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거는 빈익빈 무익부예요. 영적인 갈망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깊은 것들도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 깊은 것들. 자, 이사야 35장 1절.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 여기 나와있죠. 샤론에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남을 보리로다. 언제? 재림하셔서 드디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샤론의 장미죠. 우뚝 우리 군계일학이라 그러죠. 닭들은 잔뜩 있는데 그중에 학이 딱 솟으면 군계일학.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시고요. 두 번째, 거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골짜기의 백합화. 아까 산 밑에 백합화라고 우리 노래를 불렀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골짜기의 백합화인데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골짜기들의 백합화예요. 이게 우리말로는 단수 복수가 이렇게 개념이 좀 없어서 우리가 그냥 골짜기들의 백합화니까 좀 어색한 것 같아서 그냥 놔뒀는데 때로는 이게 S 하나가 아주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아들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들 단수로 썼다 하면서 그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S 하나가 완전히 교리적으로 달라지는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는 지금 골짜기의 백합이로다. 골짜기들이겠죠. 자, 성경에서 여러분들 우리 산과 골짜기는 항상 우리의 영적 상태와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른 상태에 있을 때 높이 고무되어서, 그렇죠? 높은 곳에. 그러나 우리가 또 밑바닥으로 그냥, 우리도 그렇죠? 높이 올라갔다 밑바닥으로 또 팍 떨어지잖아요. 계속해서 밑바닥으로 고난, 고통, 죄,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골짜기는 성경에서 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샤론, 이 사막 같은 곳에서 아름답게 홀로 우뚝 솟은 아름다운 장미일 뿐만 아니라 골짜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죄악과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 홀로 청초하게 아름답게 피어나는 백합화 같은 분이다. 성경에 보니까 백합화는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과 관련지어서 백합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솔로몬의 영광이 백합 하나보다도 못하다고 했고, 그다음에 백합은 이 웨딩, 소위 말하면 서양 같은 데 문화에서는 기독교 문화 때문에 웨딩 할 때 이 백합을 주로 많이 꽃을 하고, 그 다음에 장례식에서도. 신기하죠? 장례식하고 웨딩하고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을 알면 풀린다니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거든요. 아담도 그랬잖아요. 아담도. 자기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죽었잖아요. 죽음과 결혼? 이게 성경에서만 같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합화가 그렇게 이 기독교 문화에서는 다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부활을 상징하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골짜기들이라 그래서 골짜기들. 하여간 성경에 보니까요, 열왕기 상에 보면요,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어요. 근데 싸움 장소가 언덕이었어. 산이었어. 산지에서 싸워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졌어. 그랬더니 적들이, 상대방이 한다는 소리가, 패배당한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이스라엘의 신은 산들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 싸웠으니까 우리가 졌지. 그러니까 우리는 골짜기로 가자 이거지. 골짜기로 가면 그들의 신은 골짜기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골짜기에서 우리가 이긴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역시 골짜기들에도 하나님이 이기시지, 산으로 가든 골짜기로 가든 항상 하나님이 이기신다.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계속 가중시켜서 결국은 골짜기들로 내몰지만 그 골짜기들에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그곳에 계신 골짜기들의 백합화이신 예수님을 통해 승리를 구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골짜기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그냥 보니까 나중에 그거는 이제 좀 보완 설명하는데 그냥 결론 짧게 그냥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보완하고요. 성경에 보니까 시딤 골짜기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건 죄악의 골짜기고요. 에스골 골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군을 보냈던 바로 그 지역 결단의 골짜기죠. 순종하고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후퇴할 것인가. 키드론 골짜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통의 골짜기죠. 고통의 골짜기.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올라 골짜기가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자들이 우리를 압박해서 우리가 아주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런 상태. 엘라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 전투 다음에 아이 전투에서 패배를 당했죠. 그때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있었는데 징계를 상징한 아골 골짝. 여러분 들어보셨죠? 산성가의 아골 골짝에도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가리라 할 때 그 아골 골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시편 23편의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목자에서 나를 돌보신다 했을 때 사망의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7번째는 그 유명한 아마겟돈 무기또 골짝, 심판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모조리 심판하시는데 다행히 그때는 여러분과 제가 그 골짜기에 예수님과 함께 임해서 이 이방인들을 멸하고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7가지의 모든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들에서도 역시 주인은 골짜기들의 백합화이신 분이시지, 예수님은 하늘에 높으신 데만 계신 분이고 낮은 곳에는 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 다음 시간에 조금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골짜기들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